2019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재력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명성의 힘도 아닙니다. 본문 47절에 봤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할 때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볼리비아 선교지를 갔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 네 분과 함께 갔는데 자그만치 비행기를 몇 번 탔는고 하니 출발해서부터 포항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12번의 비행기를 타고서 이와 같이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거쳐서 칠레 그리고 페루에서 또 볼리비아 끝없이 이와 같이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거기 현지 있는 선교사님이 넣으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문아무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중을 놓으셨는데 공항에서 우리를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 내렸더니 바로 그 앞에 딱 코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여기 가까이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분의 가슴에는 지금과도 같은 명찰이 하나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서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특별한 분들이 가는 그와 같은 길로 이렇게 일행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도 찾지 않고 무조건 그분을 따라갔더니 아예 VIP실이라고 하는 특별한 룸 안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십시오 하더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차도 대접하고 아주 이와 같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또 타야 할 텐데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권 잠깐 주시면은 이와 같이 출입국까지 해서 다시 입국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서 여권을 주섬주섬 모으더니 이렇게 출국 도장도 다 찍으시고 또 앞으로 갈 그 나라에 대해서 입국 도장도 찍으시고 출국 도장도 찍으셔서 그리고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다음 비행기를 이렇게 떡 타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 비행기를 타기 보니까 사람이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그런데 그분이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서 그분들을 왜 다른 길로 이렇게 쭉 인도하는데 아무도 비행기를 타는데 먼저 앞자리에 딱 앉히는 것입니다. 이야, 저 목사님들이 입이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강요도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귀하신 분이 오신다고 해서 저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때 공로를 인정을 받으면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야, 힘이 참 대단하구나. 아우, 정말로 저런 힘 너무나도 부럽구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고받으면서 농담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이와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너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를 따라올 것이고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와 같이 돈으로 인하여 그 힘을 가지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1500년도경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성직자들이 돈으로서 성직자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리폼드 개혁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는 힘 있는 교회일까요? 힘이 없는 교회일까요? 아니, 오늘 교회는 혼자 스스로 지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허약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일어나기도 버겁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목적을 이루기에도 너무 힘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 다시금 우리에게 교회에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힘, 생명을 살리는 이 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함께 올 한 해도 열심히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힘이 있을 수 있는가? 첫째는 사랑의 교제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2절에 봤더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러분, 그리고 44절 45절에 봤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봤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힘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관계성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교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는 이 관계성에서 교회의 힘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의 관계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녀와도 같은 관계지요. 그런데 오늘 가정에 여러분, 똑똑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와 같이 나무라기도 하지요. 그런 가정은 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몰라도 존경해 줄 줄 알고 아비의 가르침을 들을 줄 아는 가정, 이 아버지와 자식의 그 관계가 되어져야지. 아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화낼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따져드는 자식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가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교회의 힘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는 그 교회가, 그 관계성을 이루어야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봤더니 이 사도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떡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눌 때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나누고, 옆 사람에게 베풀고, 옆 사람을 걱정해주고, 옆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 있는 성도와 성도들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형제끼리 이와 같이 늘 싸우는 형제가 있다면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좀 부족하지만 형이 이와 같이 동생을 챙겨주고. 제가 어느 가정에 봤더니 형이 좀 지체가 이와 같이 정신연령이 낮아요. 그런데 동생이 형이라고 늘 언제나 데리고 다니고, 형 여기 가만히 있어, 형 내가 잡아줄게, 형 끊임없이 좀 부족해도 형. 이런 가정이 부모를 보면 부모가 이 가정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또 본문에 봤더니 기도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은 영성의 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더불어 가정에 자꾸 잘 계십니까? 이와 같이 어머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교회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더불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빠졌습니까? 이 말은 관계성이 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이솝 우화에 이 검은 말과 흰 말과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사자가 가만히 봤더니 저 말을 잡아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자가 흰 말에게 갑니다. 야, 너희들은 검은 말하고 너 흰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무리 봐도 말 중에는 흰 말 너가 최고야.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 그런데 저 검은 말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너가 빛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리고서 검은 말에게 갑니다. 그래도 말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 검은 말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 아이고 저 흰 말 저거 보니까 아이고 너 말 같지가 않아 저거.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어느 날 흰 말과 검은 말이 얼마나 친하게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 이들에게 말수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함께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사자는 말을 공격하여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간 이 중에 어떻게 이와 같이 뭐에 힘쓸 수 있습니까? 내가 살기에도 바쁜데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인터넷만 보면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와 같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힘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관계성이 회복되어질 때 힘이 있게 되어졌는데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렇게 한 관계를 맺어간 것은 이들 마음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 어떻게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질까요? 그 앞에 내용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힘이 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가 떡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와 같은 관계성을 가질 때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43절에 봤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툭하면 민원을 넣어요. 아, 교회 앞에 불이 밝다, 좀 불 좀 끄라. 그래서 저 주차장 뒤로는 불을, 이와 같이 주변에 불을 껐습니다. 그러다니 최근에 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앞에 돌단 하다니 돌 2개가 조금 튀어나왔는데 그거 이와 같이 깨든지 그 집어였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공받기 전에 설치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있는 상태로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은 거기서 측정을 하고 지적해 주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연락이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우습게 힘이 없이 여길까?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모습을 우습게 여겼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이 내 아내를 무시하게 됩니다. 내 남편을 내가 이와 같이 귀하게 존경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내 남편을 이와 같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두려움의 대상인가 이들은 아직도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이 자체, 여기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요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능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분쟁하고 힘을 잃어버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을 때는 때로는 요셉에게는 어려움과 여건과 힘든 일이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한 것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셔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주님께서는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더니 저 사람이 달라졌네, 교회 나오더니 저 가정이 달라졌네, 교회 나오더니 직장이 달라졌네, 교회 나오더니 저 사람의 성품이 달라졌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가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가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회사는 언젠가는 힘이 없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는 학교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그 학교는 그만 폐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2장 47절에 말씀해 봤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들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만 보기만 봐도 이와 같이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떠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웃기만 웃고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이 세상에 배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경향신문의 선임 기자이신 유인경 이분은 태도의 힘이라고 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사람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들로 채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번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티가 100만 명이나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해서 저 사람을 따라다니지? 그에 대하여 그 사람의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오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인경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람에게는 5가지의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태도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살짜리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처럼 나는 아니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그래 맞아 알았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소리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고 하니 지하철에 남의 발을 밟으면 밟은 사람이 화를 냅니다. 왜? 내가 내 뒤들려고 했는데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있냐고. 당신 사과하라고 했더니 그래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정말 미안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는 심플한 삶입니다. 심플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은 무조건 북쪽만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아무리 가정이 복잡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이와 같이 아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감탄과 공감력입니다. 야 좋구나, 야 신난다. 여러분, 작지만은 우리가 그와 같이 맞장구를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트, 달콤한 사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 그 사람 배운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아주 옛날에 그래 했다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그 기준은 따뜻하냐, 차가우냐, 스윗,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었다고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훌륭해도 죽으면 딱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스윗, 소프트, 말랑말랑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일, 웃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웃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웃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장한나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젊은 친구인데 UN 직원입니다. 보통 UN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UN의 직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펙도 별로 없이 UN의 직원이 되었대요. 그 이유는 인턴으로 이 UN에서 한 6개월 있었는데 그 상사가 직원을 뽑는데 이분을 이렇게 한번 이력서를 내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많은 부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좀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했더니 그냥 내보라고. 그리고서 그렇게 서류를 내었더니 그만 합격이 했대요. 어떻게 합격이 됐냐 물어봤더니 우리 유엔의 직원들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은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자네처럼 내가 6개월을 써봤는데 언제나 웃고 언제나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까이 할 때마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모든 필요가 씻겨지고 함께하고 싶은 그와 같았기 때문에 자네를 이와 같이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회의 힘은 돈 있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까요? 지식 있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 힘 있는 교회가 될까요? 교회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힘은 이와 같이 우리의 태도,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진정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체감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 힘은 내 자신의 태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고독해합니다. 나는 똑똑한데, 나는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는 인사를 내가 힘 있는 듯한데 뒤에서는 이와 같이 비웃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힘은 잠시 잠깐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